19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언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람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또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그것의 주인이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그가 만드셨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다 할 때는 그 만드신 것에 그 하나님께서 그가 다 주인입니다.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만들고 난 뒤에 창조주는 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만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주인이시고 또 그가 만왕의 왕이란 것은 그 모든 것을 지금도 그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적 존재들은 그거 다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속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드러나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잠잠하고 나가라 이렇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대로 귀신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저가 누기에 귀신을 명한 적 순종하는 도다. 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육체인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영적 존재라서 다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귀신들을 다 섬기고 하고 그 앞에 제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한테 뭘 물어보는 것을 점치는 것이라 그러고 귀신한테 절하는 것을 제사라 그러고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다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귀신을 두려워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는 똑같은 나사렛 사람으로 사람인데 그 귀신을 명령하고 명하니까 귀신이 예수께 순종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왕이시죠. 그런데 만왕의 왕, 세상에도 왕이 많이 있죠. 그 왕들의 왕, 유일한 진짜 왕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데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이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막 욕을 하고 교회를 막 부수고 교인들을 막 잡아 고통 주고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거나 뭐 그가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이 다 합쳐져서 성경 전서가 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유대인들에게는 약속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도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바로 옆 나라 이렇게 국경에 있는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형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역사하지도 않지만 대신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묵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벌하는 것을 너무 그들이 모든 삶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모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없고 또 벌도 그들에게는 없다 보니까 뭐 하나님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바알이 우리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지금은 더 하죠. 왜냐하니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에 대하여 형벌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고 구원받고 형벌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인생들에 대해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막 도전하고 그래도 형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믿는 사람까지도 그런 것이 확실히 몸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마치 그러다 보니 자기가 마음의 왕이 돼서 예수님을 주요 주인이다 왕이시다 그래 놓고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을 부를 때는 필요할 때 주님을 부르는데 마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어디 가고 자기가 뭐 할 것인데 도와달라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도와주는 무슨 하인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것은 잘 모르니까 오해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특히 신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형벌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가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11절에 바로 이어서 이제 2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왕이라 호산나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오시는 왕이요 38절에 나옵니다. 19장에 예수를 다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냥 왕이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땅에 깔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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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때 그들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때에 이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줄 알고 이제 로마도 다 내쫓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다 펴서 바닥에 그냥 깔더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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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이제 들어요.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워낙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동안에는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는 또 헬라 이전에는 또 그 수리아, 아시리아,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애굽,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애굽에 그 다음에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 종살이하고, 헬라에 종살이하고, 지배를 받고, 로마에 지배받고, 이게 수백 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것을, 이제 이때는 이 뜻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시고 이제 그 후에 장차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러 다시 오실 때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이제 그 종들 10을 불러가지고 10명을 불러서, 자기 종입니다. 은 10문화, 은화죠. 은화 한 문화를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 불러서 너희들 장사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장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은을 다 줬다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도록 다 일테면 장사 미천, 요즘 치면 자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저 무턱대고 일하라고 하신 것, 하셔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일을 하라고 할 때 일할 수 있는 권능, 믿음 다 주시고 일하라고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예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들에게 예수께서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 일할 때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괴롭죠. 왜?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하는데 방해하는 원수가 있고, 또 육체는 연약하고, 또 세상은 여러 가지 추위와 더위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또 일꾼들이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꾼들도 배가 고프고, 일꾼들도 피곤하고, 일꾼들도 또 가족을 또 부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에서도 일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일꾼이 하나님 일까지 더 하게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일 하라 하셔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 하시는 중에 12사도를 가장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데리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러 갈 모든 동네 고을에 먼저 가서 너희들은 이쪽 길로 가고 너희들은 이쪽 길로 가고 이래가지고 먼저 각 동네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거든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있거든 쫓아주고,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보내실 때에 그저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권세를 주셨어.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배움과 증거를 받는 권세를 줬다. 권세를 주셔서 가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권능을 받았으니 능히 일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먼 타국에 이제 왕위를 얻기 위하여 가실 때에 그 나라 백성들은 오히려 사람을, 자기의 심부름꾼을 몰래 먼 나라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마침내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뭘 하느냐 하니 자기가 은을 준 종들의 각각 하나하나 어떻게 일하였는가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 나왔죠. 그 첫째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보십시오. 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께서 미리 구약 때에도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 미리 다 말해준다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차 어떻게 될지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예수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는 있고 예수는 하늘로 가시고 일꾼들은 땅에 있고 예수가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는 하늘로 가시고 자기 일꾼들은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을 맡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일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고 나한테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일하는지 일꾼들을 다 불러니까 한 사람은 10배로 남겼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 10문화 다 가져. 너 이제 한 문화 10문화 남겼으니까 내가 네가 큰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10문화의 10배 내가 100문화 내가 1000개를 내가 1000개를 줄게. 이게 아니라 10고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가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큰 무리들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도시가 고을들이 있더란 거예요. 거기에 10고을을 한 고을 10고을을 다스리는 왕, 이게 땅에서 충성되어 일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을 이 상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게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니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니 예수의 피로 사신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시고 때를 따라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때를 따라 맡은 하나님의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서도 예수의 양들을 불신자들은 예수 믿게 하고 이미 믿는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항상 충성되어 일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러니까 땅에서 그들을 이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가 길이고 예수님이 가장 앞서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땅에서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 죄인들, 마귀의 자식들 된 자들을 섬겨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이런 섬긴 이들에게 이 땅에서 섬기시던 이 인간들을 이제 하늘로 가셔서는 왕이 되어서 땅에서 섬긴 이들이 하늘로 가면은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서 세세토록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땅에서 그가 충성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맡은 일에 충성하다. 또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도 나오죠. 구약에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는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약에는 백성,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양들을 잘 섬기는 것을 이것을 맡은 일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충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 하니까 군인들은 당연히 충성하죠. 그러니까 적이 오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파수를 보고 잘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제 충성인데 땅에서 하나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뭐냐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섬기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둘째가 와서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더니 예수께서 그들 똑같이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세상에. 우리가 땅에서 보십시오.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큰 집 사겠죠. 아니면 집 몇 채 정도 차지하겠죠. 그런데 세세토록 일테면 서울에 무슨 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를 자기가 왕이 돼서 영원토록 지배하고 이런 걸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 그런데 얼마나 땅에서 잘 섬기니까 힘들죠.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니까. 이게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잘 섬기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섬기셨는데 그게 예수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 지시고 앞에 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또 자기 따르는 자들 보고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서 이 땅에서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땅의 도시를 차지해도 엄청난 것인데 하늘나라의 도시를 5개를 차지한 그것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땅을 우리가 이를테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이를테면 1000평, 10,000평을 차지한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000평의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다 땅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왕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왕은 뭐냐? 자기가 차지한 그 구역의 전체 땅과 그 속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 전부 다 왕의 소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땅에서 충성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5고을, 10고을을 차지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되는데요? 자세히 알려준 거예요. 구약 때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가보지 않아.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장 자세히 알려주신 거예요.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다 성령 주시고 예수의 복음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일하게 맡겨놓고 가셔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일하게 하시고 다시 그가 오시면은 각각 일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일한 것을 물어보시고 10배를 남긴 사람한테는 10고을 차지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왔는데 한 문화를 그대로 드리면서 당신은 엄격한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무서워해서 그저 당신은 그냥 없는 데서도 취하고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알고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악한 종아 너의 말로 너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 은을 은행에 두었으면 원금과 이자까지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냐니 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땅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한지 몰라도 하나님 일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주인께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이미 10개나 있는데요. 그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 뺏기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예수님이 이제 여기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후에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서 예수님이 일하라고 다 맡겨놓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권세와 믿음과 권능과 성령과 생명과 복과 진리를 다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한량없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폭행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주께서 내게 자기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일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땅에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니 그에게 그만큼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진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죽은 영혼을 예수의 피로서 사고 또 이미 믿은 이들을 끝까지 양육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이미 은혜 받았는데 자기도 은혜 받은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또 자기는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이거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죠. 그것도 은혜에서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구약 때 율법에서 하는 직분, 모세가 직분인데 그건 정죄의 직분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누가 교회에서 일테면 뭐 여러 가지 직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직분, 교회 직분은 뭐 일하려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서도 다 일해야 되니까 교회 땅에 있는 곳이니까 먼지가 아니면 먼지를 털어내야 되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추우면 덥게 해줘야 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 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하여 소름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갈급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고 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똑같이 교회 나와도 나는 그냥 예배만 가도 뭐 감사하지 뭐. 예, 그것도 이미 구원받은 거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뿐 아니라 나 첫날부터 교회 오자마자 나도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글이 나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요? 그런데 또 교회 갔더니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일을 더 계속 주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더 일을 더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편애하시는가?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니까 계속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다 계속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니까 너 저 사람에게 자꾸 일을 더 주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일을 더 주느냐. 그러니까 그걸 겉으로 보면은 아이고 힘들어. 왜 실제로 직분이니까 일이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고 머리도 막 사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피곤하죠. 힘들죠. 내 시간, 내 건강도 써야 되고 내 물질도 다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도 피곤하셔가지고 어떤 때 풍랑 있는 배전에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셨습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피곤하죠. 또 주변 사람들은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은 뭘 그렇게 일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누가 알아주냐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보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뭐냐니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주셨으니까 막 그 은혜가 더 많이 넘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글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찬송을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하더란 거예요. 왜냐니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은혜의 영광을 계속 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사랑, 예수 믿고 처음 사랑일 때가 많죠. 그때 실제로 찬양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 지금 속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막 찬양하는 거예요. 또 처음이다 보니까 핍박도 많습니다. 또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또 성경도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속에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또 직분들 계속 또 일탕을 마치고 또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세상에 돈 버는 일도 전에는 기뻤는데 아니 교회 일하면은 어떤 면에서 내 시간 내 물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할 것 같았는데 옛날에 모를 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내 시간 내 재물을 쓰는 것이 교회 일인데도 아니 세상에서 내가 돈 벌는 일보다도 그때 더 기쁘더란 거예요.
해보니까 비로소 알겠다. 왜 이렇게 기뻐서 막 교회 가서 기뻐서 모이고 기뻐서 막 신방하고 기뻐서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막 기쁘더란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 그게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니까 기쁜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은혜 선물이거든요.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뭐 선물 주면은 선물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선물 주는 사람이 더 기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선물도 받으면 기쁜데 또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정말 그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일수록 선물 받으면 더 기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선물도 이렇게 받으면 기쁜데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선물을 더 많이 받는 건데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하나님의 선물을 막 환영하는 사람에게 계속 더 주는 거예요. 더 주시니까 몸은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할지 몰라도 피곤합니다만 속에는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되고 또 선물 은혜를 주시고 또 한 뿐 아니라 능히 일할 수 있도록 권능을 더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보다 5배, 10배로 이 성이거든.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5배로 일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10배로 일하더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더 은혜가 충만히 그러니까 세월 믿은지 연조가 세월이 지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좀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고 땅에서 평안하고 부귀영화 좀 누리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믿으면서 머리가 사람도 나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갈수록 더 충만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가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100세가 좀 됐을 때 섬에 유배에 갇혔는데도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 자고는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늘 보좌에까지 갔다 왔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갈수록 있는 자에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 오셔서 상을 줄 때 이미 이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땅에서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은혜가 더 넘치고 그 사람은 예수 오실 때 반드시 그렇게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갈수록 은혜가 더 넘쳐서 더 일을 하게 더 많은 일. 한 사람을 섬기다가 또 은혜가 더 기쁘게 섬기면 주님이 10사람을 섬기게 해주시고 10사람을 또 잘 섬기니까 주님이 은혜를 더 은혜와 능력 주셔서 100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의 권능 받고 충성하는 복된 역사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돼서 세세토록 하늘나라에 10골, 5골을 차지하여 그건 나의 소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수도 옛날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이 잘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면 내 집이 넓을 거야. 다 이렇게만 말만 해요. 자기 혼자만 사는. 천국에 내 집이 엄청나게 푸른 잔디밭이 온갖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있고 자기 혼자만 사는 거예요. 내 땅이 넓은 거예요. 참 한국 사람 같잖아요. 그냥 땅만 넓은 땅. 그래 넓은 땅에 혼자 사는 거 그건 뭐가 좋대야. 옛날에 유명한 유행가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해서 행복하지 나 혼자서 뭐 행복하다고 그래. 그렇게 넓은 푸른 초장에 아름다운 꽃이 있고 기가 막힌 그림 같은 집을 지었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혼자만 뭐 행복해 그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 내가 꿈에 봤더니 천국은 내 집에 끄떡없이 넓은 땅이 있더라. 아니요. 성경에 뭔가 잘못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에 그런 부분은 없어. 그러면 천국이 어떠냐? 주의 일을 땅에서 열심히 한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막 얼굴이 막 광채가 나오고 근데 그들을 열 고를 차지하는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서도 다스린다 이 말이죠. 혼자서 편안하게 먹고 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 천국은 심심하지 않겠어? 그런 거 없는데도 자기들이 지어낸 거예요. 천국 가서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이것을 받아들이니까 그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 아니라 이 은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인데 영원히 지옥 갈 자다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또 여기다가 영생에 들어가서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고 차지하고 하늘나라 왕이 될 수 있게 해주려고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일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역사하셔서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 위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한 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주의 몸된 교회 예수의 피로 사신 양들을 참으로 섬기는 그래야 이 일에 충성하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이 복된 역사 은혜가 더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이 일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더 성령과 권능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충성하게 역사해 달라고 이제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